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가슴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앞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이 세상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세상 안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소나 양처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복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를 펼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난의 의미다. 고난의 의미.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이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될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속이고 속고 또한 빼앗고 빼앗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또한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이 고난뿐 아니라 박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고난의 의미가 워낙 크고 깊어서 한두 시간 내에 다룰 수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고난의 의미 또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하실 때에 솔개가 언약을 위해 준비한 짐승의 사체 위로 내려앉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다가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일어날 그러한 일도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고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런 고난은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고난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곧장 예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요? 왜요? 라고 묻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극심한 고난을 만난 이 욥이 구했던 것은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원했겠죠.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의 이유,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고난 중에 욥이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욥처럼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은 그러한 질문이 4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이런 것들을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 고난의 그 이유를 알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해도 이런 것도 모르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또한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떤 고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떤 고난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왜라고 묻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당할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깊은 잠에 들게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런 확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이 너무 아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어서 이 고난을 거두어 주세요. 저 힘들고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묻지 마시고, 어서 이 고난을 거두어달라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이 고난을 참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는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개게 될 것이다, 또한 애굽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이 바로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참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참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어떤 성공도 대단한 부귀영화도 아침 이슬처럼 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이 목적인 것처럼, 명예가 목적인 것처럼, 성공이 목적인 것처럼, 또한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돈을 목적으로, 또한 명예를 목적으로,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그런 돈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공부시키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늙어서 내가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크고 좋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저희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이것이 이런 평범하고 소박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욕심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 많은 그런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또한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한 인생, 또한 안정된 그런 생활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자리를 떠나라, 모하라, 그리고 고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정착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한 이 헤브론에서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된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면 이 대부분 인간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실망했다 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 아멘. 참 사랑이 대단하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이 세상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랑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한 영혼을 낳는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관계의 고난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일 수도 있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으로 인한 이 아픔과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이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코넬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이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그런 물에 담긴 큰 비커에 넣었습니다. 비커 밑에는 분전등을 놓고 1초에 0.01도씩 데워지도록 이 불꽃을 아주 작게 조정해 놓았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이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개구리는 언제든지 비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비커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온도는 0.01도씩 올라가고 있지만 개구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난 뒤에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에 푹 삼겨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뭔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고 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울부짖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문을 두드리셔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잠든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이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야만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살기 좋은 그런 애굽 땅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애굽 땅에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어야 애굽 땅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자신의 자손이 겪어야 할 이 고난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은 아무 고난 없이 평안히 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지고 가야 할 그런 고난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의 짐을 지고 가겠지만, 그러한 고난의 짐을 지고 가겠지만 너는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오래 살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해결되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궁궐 같은 그러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찬찬하며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은 즐겁겠지만 정말 이 마음은 공허할 것입니다. 잔치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공허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로 사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보람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은 언제나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방금 전까지 있던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정말 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져야 이 근심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져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평안이십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또한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상은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을 의지 않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은 천국 가는 우리들을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자요, 또한 천국문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인도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미련을 버리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선의 수고를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 걸어가는 그런 자에게는 하늘의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으며 그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며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고난뿐 아니라 박해도 각오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체험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이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며 고난이 해결되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며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이
들으신 예물을 수장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런저런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10의 1절을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명을 일부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감사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의 그러한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풍족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배 기도는 윤금주 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함께 유튜브 항상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잦아드는가 했더니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입니다.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